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복음 특집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온 세상의 왕이시기에 귀신들도 순종하였고 자연세계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였습니다. 이런 능력 많으신 예수님, 권세가 한이 없으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높으신 신적인 능력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 종종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왜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다. 그것도 여러 가지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왜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까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굴복되어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도 모든 것들은 다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들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들의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조정하여서 바로 굴복시켜야 합니다. 생각할 여지와 결을 줘서도 안 됩니다. 선택의 여지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치 간혹 이런 표현을 쓰죠. 뭐에 홀렸나 보다. 사람이 혼이 쏙 빠진 것처럼 그냥 이 예수님이란 분을 따라 나서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만 그냥 기다리는 로봇처럼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럴 능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손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무리들을 애써 모아놓고 가르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부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쉬운 길로 가시지. 왜 어려운 길을 택하셨을까?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 올라가 계십니다. 지금 여기가 바다라고 보시고 얘가 지금 이 강단이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육지가에 이렇게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한 장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는데요. 비유라고 하면 헬라어로 파라볼레입니다. 세일즈와 전혀 관련 없는 단어죠. 파라볼레.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볼레라는 것은 놓다. 그러고 보니까 의미도 좀 곁에 놓다.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긴 한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관념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 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옆에 일상의 삶을 놓아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농부 이야기, 겨자씨 이야기, 누룩 이야기,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평상시에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유입니다. 두 가지를 나란히 곁에 놓아두고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경험한 일상의 삶의 소재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좋은 선생님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이제 그 반대만은 훌륭하지 않은 선생님이진 않는데 어쨌든 그 반대로는 어떤 선생님들은 쉬운 것을 어렵게 가르칩니다. 보통 교수님들이 그렇게 아주 쉬운 명제를 팽팽 돌려서 한 주간 내내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일들을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율법 학자들이 좀 그런 부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수백 가지 어떤 이들이 지켜야 될 교리들을 만들어서 율법들을 만들어서 더 복잡하게 아주 올가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다. 우리의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하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항상 이렇게 내 앞에 놓여 있는, 내 앞에 앉아 있는, 나를 향해 몰려드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 항상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오늘 이 걸어가셨던 이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신적인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일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장면들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 큰 무리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요. 그냥 예수님 앞에 둘러앉은 무리들, 소그룹을 또 가르치시기도 하고 1대1로 가르치시기도 하고 항상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한마디 딱 던져주면 거기에 그냥 매료돼가지고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지거나 그냥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인데 예수님 왜 일일이 찾아가시고 다가오는 무리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가르치셨을까요? 여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기회,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예배를 들은 이후에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은 이후에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으로요? 나의 결단으로, 내 의지로,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고롭고 힘든 그 가르침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양인지 염소인지는 말씀을 듣고 보이는 이들의 반응으로 판가름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로 가르치시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땅입니까? 4절에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길가에 떨어지다 보니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또 땅이 나옵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가 나오죠. 돌밭은 그냥 돌이 밑에 깔려 있고 흙이 그냥 얇게 깔려 있는, 흙이 얇게 덮여져 있는 그런 곳에 씨를 심으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가당치도 않는 말이죠. 뿌리를 못 내리고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지금 그것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땅입니까? 가시떨기가 떨어져. 가시 엉겅퀴가 막 얽히고 설켜 있어서 씨가 떨어지면 그 기운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그런 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있습니까? 이거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겠죠. 유치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길가에 씨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새들이 와서 먹죠. 자, 돌밭에 씨가 뿌려졌어요. 씨가 뿌리를 못 내리니까 바로 타서 죽어버리겠죠. 유치원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훌륭한 선생님 아닙니까?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으니 너무 많이 열렸다 싶을 정도로 풍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대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대봉 밭을 가면 뭐 이렇게 많이 열렸을까? 해에도 많이 열렸다. 해거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해는 거의 막 잘 안 열리는데 어떤 해는 가면 징그러울 정도로 열려 있단 말이죠. 다 따고 손질해서 박스에 넣어야 될 우리의 몫인데 땅이 좋은 거예요. 땅이 좋은 거. 그러니 그렇게 막 가지가지마다 그렇게 대봉이 열려 있는 것이죠. 이 네 번째 땅은 그런 좋은 땅이에요. 너무 땅이 좋으니까, 토지가 좋으니까 씨가 뿌려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깊은 의미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가르치셨는가? 주입하지 않고 세뇌시키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게 쉬운 어로 이들을 가르치셨을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매우 쉬운 단어를 사용하셨죠. 많이 들어본 단어이고 일상의 용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어린 친구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왜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단순한 진리를, 단순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간에 뭐 지금 농사 짓는 거 배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뭔가 기대하고 왔을 거라는 거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순간들을 기대하고 왔을 텐데 기껏 예수님께 집중했더니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은 좋은 땅에 뿌리십시다. 자, 이제 씨를 좋은 씨를 드릴 테니까 가서 농사 잘 지으십시오. 마치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은 사람들 중에 12명의 1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고 능력의 말씀을 내가 접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 도대체 정말로 쉬운 이야기인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한 겁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 묻습니다. 이 태도, 이 자세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계속해서 듣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동안 목사님 그 주일날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의미예요?
한 주를 살아보니까 그 말씀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삶의 현장은 좀 다릅니까? 질문하고 싶어도 여로워서 못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게 좀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한국 문화이기도 하지만 이제부터는 질문을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자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 그런 의미를 묻고 진리를 탐구하고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냄새지? 아주 기막힌 냄새가 난다. 그래서 주방에 달려갔더니 달려간 그 관심을 갖고 달려간 사람은 가장 첫 번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능력의 말씀, 힘 있는 말씀, 이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거나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 더 알고 싶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가 누구입니까? 12명의 제자와 함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들,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하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이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주었다, 너희에게는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묻는 자들에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외인이라고 부릅니다. 외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관심 없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바깥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하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건물 안에만 있어도 살 것 같다가도 건물 바깥으로만 나가도 우리가 웜해 죽겠다란 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날씨입니다. 주말이 돼서 조금 풀린다고 했는데 35도가 풀린 날씨입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그리고 이 바깥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고 시원한 바람을 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외인들은 반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눈에 보이는 떡에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고 탐욕과 탐심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뭔가 기대하고 지금 다 이 바닷가에 모였는데 이상한 말만 하는 거, 너무 쉬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 왜 달라는 떡은 안 주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저 바닷가에서 막 고기가 튀어나오게 해서 우리 오늘 저녁상 좀 한번 차려주게, 고기라도 좀 이 해변가로 모이게 하든지. 아, 떡은 안 주고 뭔 이상한 씨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 거야. 수근수근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 당장 지금 병은 안 고쳐주고 왜 저렇게 뻔한 말씀을 하고 있는겨?
보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집에 가서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아니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대해 궁금해하며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관심 없는 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심판이라고 표현하기는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12절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는, 내가 한사코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너무 쉬운 영어이고 언어이지만,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소명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인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고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하거든요. 너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안 들을 것이다.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믿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완악한 태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들의 이 심리적 상태, 신앙적 상태를 꼬집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줄 아느냐? 너무나도 쉬운 삶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로 너희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저들 봐라. 관심이 없다.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갔다. 실망하고 돌아갔다. 성질 내면서 나아갔다. 왜 그런지 아느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자들, 돈과 권력을 탐하는 자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해하며 마치 자신이 의인이라도 된 것처럼 여기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인들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련 들어도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태도가 매우 불순한 사람들이죠. 우리 10대에 반항하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똑바로 앉아 그러면 그거 안 내려놔? 왜요? 반항하잖아요. 반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콧방귀 끼고 관심 없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공생의 사역의 어떤 이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고 있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신성모독이다, 곧 잡아 죽여야 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지 못하는 그들, 지금 이제 막 도끼를 품고 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이 들렸다라고 하잖아요. 완악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신 일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외인들입니다. 이들이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니,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왜 이렇게 일부러 비유로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치는 방식에 오해를 품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게 가르치시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듣고 찔리는 자는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25분, 30분 정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다 이해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 한 마디라도 나에게 다가왔고 내게 도전을 주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한 주간 씨름해야 됩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응이며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카톡방을 통해서 매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죠. 말씀을 보고 읽고 이렇게 아멘을 답니다. 그걸로 끝난다면 사실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보지도 않고 아멘을 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왜 지금 나의 삶과 이 말씀이 괴리감이 느껴지는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데 하나님 왜 저는 오늘도 이렇게 힘듭니까? 왜 제 마음 하나 추스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물된 동산이라고 축복해 주시는데 바짝 말라버린 저수지처럼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가물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제 삶에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들이 찾아옵니까? 제가 과연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하며 씨름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루에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직면하는,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런 믿는 자들의 고민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다 찻대고 포대고 믿음 떼고 신앙 떼고 그냥 나는 왜 돈이 없지?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여기서만 질문을, 이 안에서만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외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고민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전혀 말씀 없이 내 삶에 대한 한탄, 내 삶에 대한 어떤 이 괴로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1절로 33절 말씀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외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놓고 씨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삶의 어려움을 놓고 정말 힘들다, 짜증난다, 괴롭다, 죽겠다, 그저 이 하루의 삶을 놓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더 이상 나는 믿음의 삶이 아니요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성장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갑니다. 매일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던져지는 질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삶의 문제와 부딪힐 때 생겨나는 고민, 이것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예수님을 찾는 길이 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며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말씀,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고 질문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외인이 되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또 쉽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쉬운 내용이고 뻔히 아는 내용이지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온전히 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삶의 문제에서 항상 부딪힙니다. 이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제로만 걱정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